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에서 주관했고요. 연합 선교대회였습니다. 우리 북미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120명 정도가 코스타리카 산호세 지역에 모여서 함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집회도 함께 하고 강의도 함께 들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선교 집회에 강사로 오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베네수엘라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존 하면 보통 우리 브라질을 많이 떠올리지만 베네수엘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이제 파송받아 나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원주민들 사역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처음 3년, 4년까지는요, 계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참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베네수엘라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10시간, 1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좀 빠져나오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나오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여러 번 도망 나올 마음도 가졌다고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그곳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내와 또 아들, 딸 이렇게 4가족이 함께 들어가셨는데 아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그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군뱅이를 간식으로 원주민과 함께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맛있는 간식인 줄 알고 그게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님은 사진으로 보여주신 데 보니까 손바닥만한 거미가 있어요. 구운 거미를 또 간식으로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다 그래요. 아이들이 아주 거의 원주민화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그 삶과 문화는 거의 원주민과 비슷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이 그곳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도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아주 진지하게 저를 이 선교사님과 똑같은 상황에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어떨까? 제가 나중에 얼핏 듣는 걸 보니까 저 연배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아마존 밀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 교육부터 포기하고 거기서 함께 사역하라고 정말 나를 확실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신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전화도 인터넷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그 선교사님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주시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지내는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많이들 이 측은한 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신대요. 더군다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신데 아내나 두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겠냐고,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래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런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더 안쓰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 살 수 있는 삶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행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명도 주셨는데 여전히 계산이 안 나오는 세상적인 계산, 그 계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세상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 갈팡질팡하고 끝도 없는 고민이 생겨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측은한 사람이고 누가 안쓰러운 사람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선교사님 아이들이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기준에 밖에 문명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좋은 학교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생명을 누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분명히 알고 사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수지맞고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처음부터 잘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언어와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아이들이 살고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아이들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는 데만 해도 상당 기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곳에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종족들 그곳에서 함께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또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러운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요즘에요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그 미션이라는 그 선교, 미션은 선교라는 뜻도 있지만 과업이라는 뜻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듯이 그렇죠? 그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선교적인 교회 혹은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죠.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한 방향을 향해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해서 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그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계속 읽었고 모일 때마다 예배했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회도 했고 그러니까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단순히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중심으로 잡고 초점을 맞춰 갈 수 있는 미셔널 처치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미셔널 처치를 선교적인 교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소명적인 교회 오히려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아마존의 밀림으로 들어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 밀림으로만 부른 사람을 선교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곳에 미션을 주셔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으로 주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밀림에는 그 선교사 한 팀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으로 보내신 거죠. 어떤 사람은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에반스턴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스코키로, 어떤 사람은 할렌파크로, 어떤 사람은 샴버그로, 글렌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밀림에 갔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선교사라 불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아도 시카고로 혹은 각 동네로 각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가지 미션에 집중하며 그 위에 서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 교인이 함께 했죠.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는 그냥 가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 실제로 현지에 가는 사람들을 가는 선교사라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 후원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라 불러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온 전교인이 함께 준비하고 끝까지 함께 마치는 그 일을 우리가 작년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 교인이 함께 했어요.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 중보기도 카톡방에 계속 올렸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여기서 갈 때요, 거기 가 있는 동안 매일 everyday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그렇게 떴어요. 매일 비가 온다고. 하루도 안 빼놓고 그냥 계속 비가 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갔는데요, 하루도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구름만 낀 상태에서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불어줬어요.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고 동역하게 하셔서 많은 선교의 선한 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보낸 선교사로 이렇게 함께 동역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이 하나 이슈만 볼 때는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 이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목사로서 제 안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마치 가는 선교사는 정해져 있고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로 후원하든 봉사로 후원하든 중보기도로 후원하든 그 일만 하면 그저 나도 선교사 일들을 감당한 거구나, 그걸로 대체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단기 선교에 있어서는 보낸 선교사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는 우리 역시 모두 가는 선교사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가 있는 선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선교 헌금 좀 하고 펀드레이징 할 때 봉사도 좀 하고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다 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나도 일종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선교하다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잘못 학습될까 봐 제 마음속에 우려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외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 한 보내는 선교사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우리 삶의 터전이 선교지라고 했어요. 시카고라는 영적인 밀림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똑같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살라는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시카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상만 다른 똑같은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 같지 않고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과 문제거리가 많아지는 때가 아님을 압니다. 그런 문제와 고난이 많아져서 우리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고 우리의 영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저의 사는 이유는 충분하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거 플러스 이것도 좀 라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할 때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을 시작하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라고 하나를 고려하잖아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결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좀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느라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스트러글하기 시작해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제는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더 부유하게도 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안전장치를 내 삶 속에 좀 더 마련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시켜 볼까?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거기서 불안도 시작되고 불만도 시작되고 고난도 시작되고 문제도 시작됩니다.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흔들려요.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안정된 당시 안정된 기반으로 대변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집, 친척, 본토, 익숙한 땅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날 도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정된 기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도 하지 않고요, 내가 아직 지시도 하지 않았어.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어요. 뭘 떠났습니까? 안정된 기반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안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착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삼고 떠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안정된 기반도 모두 뒤로 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새롭게 거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이동해온 이유 하나님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친 이유, 정착한 이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해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산 것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땅이 복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장 10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다가 정착을 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면 갑자기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왜 떠났나 하고 봤더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기근. 가물고요, 먹을 것이 없어졌대요. 이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물이 있는, 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여기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정된 기반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만한 곳을 향해서 애국으로 그냥 떠난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을 텐데 하나님께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속 묻고 왔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는 형편과 상황을 쫓아간 겁니다. 그 첫 행동이 이거예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먹을 것을 주시든 아니면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그것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갔다 와라. 그랬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냥 상황과 형편을 보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갔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왕 앞에서 속여요. 가만 봤더니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탐내는 것 같거든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만히 보아하니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선수를 쳐서요. 이 사람 제 누이입니다, 누이. 야, 아브라함 진짜 인격 나오죠?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아내를 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데려가도 좋지만 저는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이런 사람도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다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는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영화 보면은 신실하게 거룩한 표정을 하고 겉모습도 아주 멋있게 나오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 구걸을 하느라고 바로왕 앞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누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냥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는 나의 종이라고 손끝 하나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오히려 바로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로 죄를 짓게 할 뻔했냐. 우리 큰일 날 뻔했어. 빨리 나가. 괜찮아. 너네 소유 가지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묻지 않고 간 땅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 땅에서 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그 땅에서 이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 그곳에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여정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표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동했어요. 살 길을 찾아 더 유익해 보이는 길을 찾아. 거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방황은 우선 대단한 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귀신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 그리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눈앞에 상황이 펼쳐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쫓아가고 사는 일이 영적인 방황이에요. 우리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단한 믿음과 기쁨으로 처음에 길을 나섰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동도 해봤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연봉도 세고 베네핏도 많은데 보험도 다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안정된 기반을 떠나기도 해요. 말씀을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곳에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서게 하시기도 해요. 말씀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의 안정감, 평안은 주위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기반이고 자기의 정착의 안정감이었죠. 여러분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형편과 상황에 맞춰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처음 도착해서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 말씀을 따라 이동해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에 돌아온 거예요.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고 결단해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에 한참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새로웠을 거예요. 그 마음을 다짐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그저 형편이 닿는 대로 살던 그 모든 그런 길을 모색했던 영적인 방황의 시대를 마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을 다시 확고했습니다. 다시는 그것이 기근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땅이 비옥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황과 형편을 따라 정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기로 마음을 이제 온전히 정한 겁니다. 마침 그 새롭게 마음먹은 것을 테스트할 때가 왔어요. 일이 생겼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했는데 조카 롯의 양떼와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인심을 쓰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나는 경험도 많고 우물 파는 기술도 있으니까 난 아무 데나 가도 먹고 살 수 있어. 넌 젊으니까 나 아직 경험이 없을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롯이 우를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했는데 무슨 마음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거하라 하신 그곳에 거하기로, 즉 지금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곳에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곳에. 그러니 롯이 저쪽 동편으로 가든 서편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편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곳에 그냥 정착하기로 한 거니까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나는 이쪽 중간쯤에 그냥 정착하고 네가 왼쪽, 나는 이쪽 쪽에 그냥 정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멀리 떨어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왼쪽이든 오른편이든. 나를 떠나가라는 말이 이제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분가하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이곳에 이제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비옥해 보이고 안 비옥해 보이고 목축업을 하면 연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올지 얼마나 더 세련된 도시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문화적인 그 혜택을 누리며 살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정착하고 마음을 잡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조카 롯이 아브람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조카 롯이 환경과 형편을 보고 선택하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니까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랬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점점 더 비옥한 땅을 향해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정착 환경을 찾아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까지 갔다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소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죄가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킨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끝에 보면 그 소돔에는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롯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고려 안 된 거예요. 그저 그곳이 더 비옥한가? 그곳에 가면 연매출이 더 나올 것인가? 베네핏이 더 많은가? 내 소유가 얼마나 풍성해질 건가? 사람들이 날 얼마나 알아줄 건가? 그것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롯이 소돔 그 동쪽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자,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거다. 그리고 종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땅으로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갈대아우리에서 부를 때는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마음에 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비옥한 땅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로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 이제 동서남북을 쳐다봐. 종횡으로 걸어다녀봐. 이게 준비했던 너를 향한 나의 복이었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고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오직 모든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구체적인 복에 대한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아마존의 밀림에 들어가신 선교사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못하면 선교사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곳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 거기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 전체가 리어레인지되면 그게 선교사적인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거죠. 바로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내 마음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정착을 위해 떠나온 애국 같은 곳은 아닙니까? 약속의 땅, 소명의 땅인 혹 그런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랑 고백, 믿음 고백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던 그 첫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 그 거룩한 자리,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오시라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요청이 이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땅이 비옥하다고 해서 함부로 자리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련된 문화가 있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후가 좋다고 해서, 살기 좋다고 해서 소돔 같은 땅으로 함부로 옮겨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밀림 같은 선교지로 보내든 여기 미국 땅에서 교육을 받게 하든 잘했냐 못했냐 그 결정 기준은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나왔냐, 연봉이 높냐, 전혀 아니에요. 학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 부르심 소명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의 유무만 기준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그곳이 어쩌면 아마존 밀림 같은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베스트 플레이스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아마존 밀림의 그 선교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께서 참 심플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선교하러 왜 가셨나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아직 전파되지 않는 그 종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그곳에 오직 그 한 가정밖에 없대요. 선교사 가정 그 가정 한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브라질만 해도 수십 수백의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베네수엘라 그 밀림에 그 가족 한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0 먹은 그 캐나다 선교사님 그 가족이 이제 거의 사역을 다 마치는 수준에 있고 이제 그 가족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 때문에 거기 가 계시다는 거예요. 딸 이름이 예림인데 예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들 이름이 예준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으로 주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온 가족이 초점에 맞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상하고 독특한 걸까요? 아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상하고 독특한 거예요. 한편 마음으로 도전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부러워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소위 시카고는요 사람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카고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다른 곳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도 시카고에만 오면 이 맥을 못 추고 어려워한다고들 그래요. 이 시카고가 어쩌면 영적인 면에서 이 아마존과 같은 밀림 같은 곳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이 시카고 영적인 밀림의 선교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교단 모든 교회들을 이 시카고 밀림 곳곳에 세우셔서 여기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지금도 살아계신지 나와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종교생활은 알지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영적인 원신같이 살고 있는 시카고의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가 주님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자리이고 오직 그 부르심에만 응답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설교노트 아래쪽에 있는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오직 그 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옥해 보이는 땅을 조차 살다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 그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